피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도 시작되었고요. 또 그와 함께 폭염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 장마는 1차 장마, 2차 장마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장마비가 그친다 싶으면 여지없이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건강한 것, 영육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7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7월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다 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는 지속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와 말씀 제목이 같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지난주는 태초부터 이어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요, 은혜에 은혜를 더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전 개인적으로요, 헬라어를 참 좋아합니다. 100% 제가 다 번역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헬라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가 참으로 안성맞춤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다의어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에 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뜻과 여러 의미가 한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도, 우리 언어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 또한 이 다이어로 한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뜻과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포함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플러스 더한다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교할 거리가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한 단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이런 말씀하시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구나.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이토록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그 의미가 조금 더 오늘의 말씀에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이 새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율법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율법처럼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오해가 가득한 말씀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왜곡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말은 주로 율법주의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들으면서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자주 듣고 또한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던 말이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적이다. 너 굉장히 율법적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겼고요. 반대되는 개념뿐만 아니라 율법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다, 율법주의다, 율법적이다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다소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고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향해 비판적인 시각과 실제로 쫓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따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었죠. 한심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따지러 갔던 너무나 율법적인 설교 아닙니까? 라고 따지러 갔던 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수야, 성경을 부분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네가 뭐 학업적으로 다 바쁘니까 구약 말고 신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면 좋겠다. 네, 여러분 제가 또 누굽니까? 저는 바로 대답했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중학교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몇 독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 그 무거운 가방을 가져갔지만 성경도 같이 가져갔었습니다. 이것을 제 동역자인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이란 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다니 나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따라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도록 해.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은혜 받을 말씀을 찾으며 읽지 말 것. 두 번째, 눈에 띄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만 보지 말고 앞뒤의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다 읽어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찾아볼 것. 첫 번째 쉽게 말하면요. 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찾아 헤매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네가 은혜 받고 싶어서 은혜를 찾아 헤매서 그 어떤 한 구절에 꽂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그것이 꽂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말씀 맥락의 앞뒤 구절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뭐 책가방 속에 그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수업이 시작하기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 도착하면 누구보다 좀 일찍 가는 편이었고요. 학교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읽고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했고요. 굉장히 목이 뻣뻣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학창 시절에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만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였다면 제가 좀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비웃었어요. 비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 과거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과거를 지우고 싶어요. 너무나 그렇게 그 헛되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귀한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냈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교만해서.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싸매고 씨름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교회 활동도 했고요. 섬겼고요.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나? 대학생활 때요. 선교단체며 찬양집회며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또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스스로가 비참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백지였어요. 내가 이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짜증이 났고요. 실제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났고 답답했고 무기력했고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제서야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제까지 수십 수백 번 성경을 읽었으면 뭐합니까?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오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았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읽으면 그게 어디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읽으면 한계가 명확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소위 말하는 유명한 말씀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쓸 수 있느니라 다 압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다 알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압니다. 그래서 막 구합니다. 막 구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은 한번 구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한번 구해보자. 구하면 주실 거야. 안 주시면 그럼 내가 찾아야 하나? 찾으라고 했으니까 구했는데 안 구해주면 안 주시면 찾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 구절이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 찾아보자.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 막 두들겨요. 아 이게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막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아닌가 하고 때로는 약간의 원망까지 섞여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맥상통한 그 뜻 가운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7장 7절만 보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래 내가 가지고 원하고 싶은 것을 내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전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할 것을 무엇인지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텐데, 우리는 6장 33절을 모르고 마태복음 7장 7절만 읽으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습니다. 제 대학 시절 담당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을 말씀을 찾으며 읽지 말아라. 왜요?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갈구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가 내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분량을 읽었는데, 내가 원하는, 내 은혜 받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음 장 읽고 또 다음 장 읽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레위기를 못 읽는지 아십니까? 레위기는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말씀이 없어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다 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큰 시험에 듭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신 그 놀라운 그 의미를 안다면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고 있으니까 제사법과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는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본디의 그 은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죠.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지 않고요, 대부분 말씀을 다 스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스킵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머리에 딱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에 띄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앞뒤의 말씀을 모두 읽어보라. 굉장히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서야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규칙, 성경을 읽을 때 그 규칙, 두 가지의 규칙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나 설교를 들어도요, 그 내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강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더욱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부분만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폐하여졌다.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주신 은혜가 있고 나중에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주신 은혜와 나중에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먼저 주신 은혜고
그리고 나중에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깨달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17,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달아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신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율법은요, 속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속죄에 대한 것입니까?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만이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속죄 제사에 대한 것도 포함하지만 원래의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한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요, 속죄한 것도, 속죄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절반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을 보는 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기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속죄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속죄할 필요 없어요.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스스로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율법의 일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서요 완성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다, 율법적이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율법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왜곡된 율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완벽해졌습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오해는 정말 깊고 깊습니다. 정말 깊고 깊어요. 율법이 폐하해졌다느니,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필요 없어졌다느니, 이 모든 것은요 성경 부분만 봐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부분만 보면은요 율법은 폐하해지고 없어져야 될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4장 13절과 1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율법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도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라는 약간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율법 필요 없어. 율법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후로 다 보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앞뒤 구조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율법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4장 9절부터 나오는 할례에 관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할례를 시작한 것은 모세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 모세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조상으로 모시는 아브람마저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의롭다함으로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예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가 언제냐? 무할례 때 받은 것 아닙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보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주로 할 때 이런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무할례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말을 바울의 서신 속에서 굉장히 자주 얘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곳곳이 이 율법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꼭 드러나요. 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하고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할례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예요? 바로 선민 사상이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오직 구원은 자신인 민족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 선민 사상은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안에서도요 만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뒤에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에게만,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요? 아직도 여전히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랍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성령이 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것인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선민 사상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에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거 오케이, 인정.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인정.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바로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이방인임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야 돼. 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는 것이니까. 이게 초대 기독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누구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이 할례를 강요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요 그건 당연한 문화가 아니에요. 싫어요. 할례를 받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한 겁니다. 이때 이 부분 때문에 바울과 원래에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과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상상 이상으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격렬해지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리게 되고요. 그 안에서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할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 그러나 다른 율법은 꼭 지켜야 하는데 첫째, 우상을 섬기지 말 것. 둘째, 음행을 하지 말 것. 셋째, 넷째, 목 매달아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할 것. 이 네 가지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받아들여요. 왜? 당연한 거니까. 율법은 이들이 폐하해줘서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자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폐했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강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바울과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싸웠고요. 그 기록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새 번역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었던 일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하고는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손도손 담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식사하던 자리를 박차 나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무할례자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뛰어가면서 바울이 게바의 멱살을 잡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왜 너는 유대 사람처럼 살지도 않고 이방처럼 살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이방 사람들로 유대인이 되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이전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혐오하고 그토록 비판하고 그토록 이것은 없애야 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고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있다는 그 선민사상의 그 율법을 깨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언제 율법이 폐하해졌고 율법이 끝나고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이 비판하는 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러니까 즉 모든 믿는 사람, 구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는다는 선민사상은 그것을 깨고자 했던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할 때 그 나중에 받은 그 은혜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 삼아 선민의식을 버리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 나가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린 이들에게 먼저 다가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끊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준 것이 바로 율법이고요. 또한 이 율법은 아직도 그것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이 없다면 율법은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율법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와 나중에 주신 은혜, 이 모두를 믿고 따르며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